천년 응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제일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우리는 렘넌트들도 예배 함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윤지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엄마 때문에 예배 드린다 그럼 막 짜증도 나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윤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렘넌트가 맞다면은 여러분이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 24예요. 그 렘넌트들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국 복음화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가슴에 품는 우리 렘넌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 달려 있어요. 아무리 뭘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 실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열심히 했는데도 잘못된 열심으로 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큰 일을 안 했는데도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실수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 장로로, 권사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보다 훌륭하고 우리보다 다 잘나고 배경 좋은 사람 많아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방향과 맞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달려가도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길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건 실패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 살고 마무리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그때 좀 그럴 걸, 내가 좀 이렇게 할 걸 후회해요. 후회. 왜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인생으로 너무 많이 달려온 거예요. 그때는 안 보여요. 그때는 말이 안 들린다니까 다른 사람 말이. 열심히 달렸는데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 그것처럼 인생이 슬픈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는 좀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과 렘넌트들을 볼 때 지금 좀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좀 부족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구나.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열심히 하는데도 저러면 안 될 건데, 틀림없이 저러면 어려움이 올 건데, 망할 건데, 그럼 안타까워요.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에게 아들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나만 아들이 없습니까? 나에게 아들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니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세요. 나 세계복음할 건데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나 세계복음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다 아들이 있는데 왜 나만 없습니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기도예요.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기도입니다. 방향이 맞는 그 순간 한나의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에게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임신하게 하십니다.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리고 또 다윗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좀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 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다. 저는 그 인생이 더 불쌍한 인생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게 응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지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 속에 내가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됩니다. 렘넌트가 뭡니까?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그냥 남은 자가 아니라 복음 가진 남은 자.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내가 바로 복음 가진 남은 자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 중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단어입니다. 바로 정탐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일부터 여러분은 현장에 정탐꾼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일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영어로는 스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면 군인들이 다 군복을 입고 있지만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에요. 특수훈련을 받고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부대 사람들은 훈련을 더 강하게 받아요. 똑같은 군인이지만 똑같은 군대 생활하고 나오지만은 일반 군인들하고 특수부대 군인들은 훈련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성경의 세 군데를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탐꾼 12명이 가나안 땅을 보고 온 것입니다. 보고 와서 하는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도저히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일단 가서 보니까 그 성이 너무너무 크더라. 너무 견고한 성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 비하면 거인들이더라. 키가 크고 장성하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니까 마치 메뚜기 떼와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 성에 그런 거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여자들을 데리고 저 아이들을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12명이 보고 왔는데 10명이 못 간다라고 보고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 같아도 충분히 그렇게 보고할 것이 많다.
우리는 다 사회생활 하니까요. 사회에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들은 정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하려고 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목사님 이게 안 맞아요.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불신앙을 보고 하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죽습니다. 교회 갔더니 교회가 힘도 없고 뭐 사람도 몇 명 안 모이고 교회가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분위기 보면 신앙생활 죽어요. 여론 따라 신앙생활하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도 여론 따라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하면 죽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뭐 주일 예배 드린다라고 해. 예배 한번 빠져도 되지. 그 현장의 분위기예요. 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빠지지 않느냐? 너도 좀 빠져도 되지 않느냐? 그게 현장의 분위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분위기에 자꾸만 휩싸여요. 여론 따라가요. 우리 10명 중에 8명이 다 예수 믿는데 8명 다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대. 나도 뭐 한 번쯤이야. 분위기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론 따라가고 분위기 따라 신앙생활하면 신앙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 자녀는요, 아무 차이 없다니까요. 한순간에 여러분이 완전히 불신앙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사단은 호시탐탐 여러분을 속이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을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장로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겠어? 네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야?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이 결단 안 내리고 믿음으로 도전 안 하면 계속해서 속습니다. 그때 언약을 따라간 2명이 말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올 때요, 믿음의 선포를 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내 안에 흑암이 무너져요. 현장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진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흑암은 벌벌벌 떱니다. 반드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불신앙을 보고 합니다.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현장을 보고 왔지만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이때 흑암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똑같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대부분 보면 불신앙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늘 문제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언약이 각인되고 얼마나 내 안에 777 기도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이요, 이 기도 속에 있으라고 한 내용이 뭡니까? 분명히 이런 문제가 와요. 여러분이 조금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때 여러분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야 진짜 힘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그 사모님이 MRI를 찍은데요. 저도 MRI를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 보면 그 큰 통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의사들이 그래요. 그걸 찍다가 한 40분 가까이를 찍더라고요. 그 통 안에 완전히 뭐 관 속에 들어가듯이 들어가요. 대부분 40분을 찍는데 중간에 찍다가 다 못 찍고 나온대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다가 못 찍는다고 MRI 못 찍고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 통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777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눈동자도 움직이지 말고 침도 삼키지 말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40분 있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777 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더라. 오늘 여러분이요 큰 위기와 환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김건희 집사님도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십시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믿음의 고백하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흑암은 무너진다니까요. 성경에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 2장입니다. 정탐꾼이 또 여리고성에 이제 숨어들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누군가가 신고합니다. 말하자면 신고하니까 이제 경찰이 잡으러 온 거예요. 스파이를. 누가 숨겼습니까? 기생 나합이 이 정탐꾼을 숨긴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이 헌신이 이 여자는 1000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합이 받은 응답은 1000년도 넘습니다. 나합이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두 가지 중요한 말을 하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자는요 소문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저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소문만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여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을 전할 때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현장에 이런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이 복음을 만나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나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미 저 안에 있는 7 족속들은 다 무너졌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또 하나 성경 구절 한 군데가 어딘가 하면은 이제 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큰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이 바로 아낙 산지입니다. 옛날에 오고 와서 10명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산이 바로 아낙 산지입니다. 이제 거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불신앙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신앙은 숫자가 많을 수 있어요. 불신앙은 소리가 큽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호시탐탐 사랑마귀는 여러분을 속입니다. 현장에,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을 속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약 붙잡지 않으면 같이 휩싸여요. 분위기에 휩싸여요. 숫자에 흔들려요. 이때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겠다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을 내서 같이 가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얘기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못 간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보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내 나이가 85세지만 그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4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오늘 여러분은 정탐꾼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몇 명 안 일어났는데도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불신앙하는 사람이 많다. 어떻게 되겠어요? 2명이라도 언약 잡고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요. 24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25를 보게 됩니다.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정탐꾼은 24입니다.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작품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는 뭡니까? 3가지 집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300%를 만들 수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24 기도의 팀이 7명이었습니다. 그 7명으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보고 말고 기도하는 2사람만 있어도 교회는 살아납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기도하고 복음 누리는 사람 2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같이 보고 말고 기도하는 중직자, 주의 종들이 있는 이상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해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무슨 승리입니까? 천년의 응답이 왔다니까요. 우리는 100세밖에 못 사는데 천년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러면 900년 응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보고 세계복음화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받은 월급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해요. 여러분이 그 계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이 나온 대학이나 배운 실력 가지고는 우리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그게 필요는 하지만 그걸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탐꾼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블레셋을 이기는데 정탐꾼 역할을 한 사람은 4명입니다. 이새와 다윗,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4명이면 돼요. 또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 3명이 아람 나라를 막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과 세 청년과 에스더 3명이 바벨론의 재앙을 막았다니까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남은 자요, 나는 파수꾼이요, 나는 정탐꾼이다. 나는 흑암에 빠진 나라를 건져내는 정탐꾼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약한 단체와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이런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특수훈련을 받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매일 훈련 속에, 예배 속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이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내가 얼마만큼 이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그때 다 나와요. 문제 오면은 이 복음을 못 누리고 있으면 흑암이 덮입니다.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3가지입니다. 첫째로 흑암을 보고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탐꾼의 이유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요? 흑암을 봤다니까요. 애국 나라의 흑암을 본 사람들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전부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노예되어 있어요. 강대국의 노예인 줄 알았는데 사단의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그 흑암을 본 자입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이스라엘은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잃어버리면 불신자의 죽은 노릇해야 되고 흑암 경제 속에 헤매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입니다. 애굽은 세계를 장악했는데 각 나라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고
거기에 우상 신전을 짓는데 우상 만드는데 심부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말도 안 되고 너무나 어이가 없지요. 이걸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뭐를 줬습니까? 빛을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을 다 막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힘이라야만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와 전도자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 놓치지 말고 메시지 놓치지 말고 예배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 토요 핵심들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영적 상태 점검하셔야 돼요. 어느 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 훈련 속에서 메시지 올린 거 다 확인합니다. 그게요,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힘이에요. 그 힘 놓치면 다른 거 다 열심히 한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 힘 놓쳐버리면 중직자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불신앙 얘기한다니까요. 랩런트들은 언약 붙잡고 믿음의 말 하는데 중직자들은 언약 다 놓치고 불신앙 얘기해요. 천년의 응답의 빛의 능력이라야만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증거가 뭡니까?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려움을 전 세계에 알린 사람들이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하늘에요 빛이 없었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깜깜했어요. 흑암으로 덮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워준 사람이 선교사들입니다. 지금 비행기 타고 내릴 때 우리나라에 보면 십자가 빨간 불들이 곳곳에 있어요. 이런 축복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흑암으로 어둠으로 캄캄한 그때에 빛이 비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선교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 발전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어떤 분이 저 북한에도 이 복음의 편지가 들어갔다라고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복음만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복음만이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뿐입니다. 흑암에 갇힌 것을 보면 빛을 가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를 가르쳤느냐? 새 절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모릅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습니다. 6월절, 9월이지요. 그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다 죽을 것이다 하는데 죽지 아니했습니다. 오순절. 광야를 가지만 천국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수장절.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 담은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합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아론의 마른 지팡이가 싹이 났다니까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다니까요. 그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흑암 세력은 빛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빛을 가진 여러분이 겁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탐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허락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 가서 빛을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현장도 여러분이 정탐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됩니까? 허락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가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정탐꾼의 두 번째는 뭡니까? 천년의 응답을 본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12지파를 아셔야 되고 12정탐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2사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교구와 대교구, 지역의 눈도 떠야 됩니다. 거기에 흑암에 빠진 자를 건지기 때문에 천년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정탐꾼의 이유였고 흑암에 빠진 자에게 빛을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정탐꾼의 믿음입니다. 천년의 응답을 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년의 응답을 만들고 있고 그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1000년도 넘습니다. 인간적으로 천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까지 역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세상 살리는 12지파의 놀라운 비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탐꾼의 시간표입니다. 절대망대를 본 사람입니다. 절대망대를 봤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유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 그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방향에 맞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받을 축복과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이 전도자로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다. 렘넌트로 부름받아 세움을 받았다. 보통 응답이 아닙니다. 보통 큰 축복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 렘넌트들 예배가 다 무너졌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도와줄 때 자기가 그렇게 큰 축복과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상상 초월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려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애국에서 가서 죽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세웠는데 잘못 세웠는데 다시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합니다. 옳은 사람 같으면 우리는 여기서 가다가 죽어도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갔습니다. 절대 망대를 본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 안에는 일목족속 31왕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는 간담이 녹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40년 고통당하는 줄 알았는데 사단이 벌벌벌 떨고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전도자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흑암은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그 무속인들 전도하러 갈 때 그거 많이 보셨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는데 오늘 십자가가 보였다. 당신들이 올 걸 알고 있다.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전부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붙잡으십시오. 고난 당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땅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간담이 녹아버리면 걸음을 못 걸어요. 이미 안에 흑암은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린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돼요.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 안 믿으니까 우리가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럴 때 산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살 수 없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를 대언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을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집니다. 흑암은 무너지고 세계복음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망대를 본 사람들. 이 중요한 사실을 보고 왔는데도 정탐꾼 10명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늘 옳은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돈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3가지 뜰도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아유, 우리나라는 보니까 정치도 그렇고 안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요. 저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언약 붙잡은 한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리 속에 있어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다니까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결단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탐꾼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24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이게 파수꾼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제는 선교의 망대 세워야 됩니다. 망대라고 하는 말은 24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아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한 명만 기도를 안다. 여러분의 집안에 모든 흑암은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천년의 응답을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모든 흑암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떻게 비추느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만 발해라. 빛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빛만 발하면 돼요.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 이유는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24 기도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칩니다. 사단이 앞으로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길은 예배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에요. 오늘 종일 흑암이 무너지는, 재앙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흑암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남은 자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현장에 복음 언약 가지고 정탐꾼으로 가게 하시고 소문만 듣고도 흑암 세력은 간담이 녹아버린 줄 믿습니다.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